저는 지난 한 주간 동티모르의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유는 칼럼에 썼던 것처럼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동티모르는 티모르라는 그 섬으로 인도네시아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독립이 되어서 이제 이스트 티모르, 웨스트 티모르에서 동티모르와 서티모르로 나누어지고, 동티모르는 독립한 나라가 되었고 서티모르는 여전히 인도네시아 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독립 과정 속에서 동티모르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그 티모르를 지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었고, 우리나라도 상록수 부대에서 함께 그 부대를 파병했었던 우리 또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일정 가운데서도 그때 상록수 부대에 파병을 오셨고, 지금은 저 고3, 우리 안성의 고3에 있는 부대에 근무하시는 분을 만나게 돼서 참 반가운 시간도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나라의 인구의 80%는 여러분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시내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큰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까지 방문했던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척박한 땅이고 살기 어려운 땅이 동티모르인 것 같습니다. 수도가 딜리라는 곳입니다. 제가 딜리에 머물렀는데요, 거기 시장을 한 곳에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이 대단히 큰데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과일을 좀 사보려고 갔더니 그 큰 시장에 과일이 거의 없습니다. 먹을 과일이 없습니다. 땅은 메말랐고 마실 물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동티모르의 대부분의 그것이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동티모르 사람들은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지가 별로 없고 다 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은 먼지만 날리는 그런 땅입니다. 또 이 나라는 주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은 있는데 우체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소가 없으니까 우체부가 편지를 못 전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말씀을 들어봤더니 가끔씩 2, 3주마다 한 번씩 우체국에 간답니다. 가면 소파가 와 있으면 가져가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해서 그런 나라, 그런 것이죠. 그 우체국도 딜리라는 수도만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동티모르는 사실 섬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기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해산물은 많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다에 우선 악어가 삽니다. 그러니까 가끔 1년에 몇 번씩 사람들이 악어에게 물려 죽는다 그럽니다. 거기에서 500m만 나가면 수심이 1000m에서 2000m가 됩니다. 좀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사냐면 100m에서 200m라는 그 정도의 그 바다에서 물고기가 많이 사는데 1000m면요 고래 외에는 안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먹을 생선이 없습니다. 척박한 땅인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도 그 땅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작은 빛을 발견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김옥겸 선교사님이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산위의 교회를 짓습니다. 해발 1000m입니다.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벽돌 한 장을 치고 그 2시간 넘게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방금 나온 사진의 교회가 지은 지 30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이미 여러분 폐허가 됐습니다. 이 교회들을 다시금 살리고 말입니다. 회복하고 그곳에 교육관을 지어서 교육을 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목회자들을 교육해 가면서 그 마을의 교회가 중심의 역할을 하도록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동티모르 땅에 작은 횃불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것이 복음의 횃불이 타오르고 그 상처받은 땅이 치유되는 걸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처지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인생의 횃불을 남겨두십니다. 지금
불타오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횃불이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이 귀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라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욥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뭐라 기억하고 있냐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은 분명히 욥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가 잔치를 가족들과 함께 벌이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제사입니다. 혹 이 잔치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정도로 예배 드릴 정도로 그런 동방의 의인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주셨고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는 고난이 욥에게 다가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작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한 일은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다가온다. 우리는 늘 내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고 싶어하고 원인을 찾고 싶어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 원인을 빨리 발견해서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보면 그 고난이 해석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는 갑절의 복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로 힘든 것이 뭡니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겁니다. 내가 저 욥처럼 하나님을 위해 산다겠고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은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먼저 그는 모든 물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욥은 당대의 동방의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물질이 사라졌습니다. 욥이 이 한 가지 사실을 그 앞에서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게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에게는 7남 3녀의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더니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가 그를 욕하고 떠나갑니다. 2장 9절의 말씀이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말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가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욥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몸이 병듭니다. 몸이 가렵고 썩어갑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가려우니까 제 가운데서 몸을 뒹굴고 그 깨진 기아증으로 여러분 상처난 것을 막 긁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네 번째로 믿었던 세 친구들이 그에게 와서 그를 비방합니다. 4장 7절의 말씀이죠. 친구들이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을 비난합니다.
막 회개하러 갑니다. 욥이 의지할 사람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여기 당한 결정적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13장 23절의 말씀이죠.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영적으로 내 죄가 얼마나 많기에 내 앞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십니까? 욥의 절규하는 기도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일본의 고바야시 이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에게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그 자녀들이 다 죽고 젊은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때의 이 시인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 시인이 그 마을에 있는 절에 있는 승려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하소연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시인이여, 세상이 이스림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시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시로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슬이라네, 세상은 이슬이라네. 그러나 세상이 그냥 이슬일 뿐이라고요. 네, 그러나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말입니다, 욥이 해석할 수 없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욥은 그러나 이 모든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은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어떻게 그 모든 아픔을 이겨냈고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먼저 욥은 그 소리가 어떤 소리고 어떤 기도든지, 단식의 기도, 절망의 기도, 원망의 기도, 간구의 기도,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었다, 간구했다. 이것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서 있다는 겁니다. 욥의 강점은 신령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하여 서 있는 그의 자세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겨울에 겨울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그 은혜가 조금씩 녹이신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 더 노력해라, 더 믿음으로 굳게 살아 라겠습니다. 근데 그 고통받는 욥에게는 이 말이 안 들렸을 겁니다. 딸이 사고로 엄청난 아픔을 당하신 집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3개월 동안 이 집사님은 기억이 없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고통과 아픔 속에 기억이 없다고 하십니다. 욥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서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욥은 오늘 이 시간과 같이 말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습관과 같습니다. 한 번 크게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가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습관과 같은 것이 바로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같지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은 어떻게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욥에 일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의 인생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보고자 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것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불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자리에, 네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드니 스타크라는 이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거대한 로마 제국의 헬라 철학을 뒤집고 어떻게 기독교가 승리할 수 있었는지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즈음에 2번에 걸쳐서 흑사병이 유럽을 여러분 덮쳤습니다. 극심한 국가적 재앙이 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구원을 찾기 시작했고, 로마의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그 사제들에게 가서 물은 것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사제들은 대답합니다. 나도 모릅니다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시를 떠나버렸습니다. 당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그들은 또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생존은 그냥 우연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개인의 삶을 의미 없이 평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가족과 친구들을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 우리는 말할지 모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지금 내 문제와 사회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이 간호하는 그곳에 로마에 있는 생존들은 갈수록 높아지고 증가했습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인 부활의 신앙을 로마인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내 문제의 회복의 기미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의 부활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칼럼을 썼고 설교소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동티모리의 성전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성전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1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년 이혜민을 통해서 시작된 건축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해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가만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교위원장님과 혜민이의 어머님과 제가 함께 동티모르로 간 곳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처음에 선교사님과 그 교인들 15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건축하고자 했던 터전이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한 30m만 올라가면 되는 그런 터전을 있는데, 그 길을 돌을 깨고 길을 만들고 교회 터전을 부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그 마을에 가톨릭에 적혀 있는 이 국회의원이 오더니 이곳에 교회를 질 수 없다고 말하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선교사님과 교인들이 함께 노냐고 기도한 그때 그곳에서 300m 위에 있는 산 중턱에
교회의 부지를 잡은 겁니다. 저와 선교위원장님이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괜찮을까?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 봤는데요, 딱 그 정상이, 그건 정상이 아니라 산 중턱입니다만 그 높이가 우리 완성의 고성산 같은 정도입니다. 대단히 가파른 곳을 올라간 것이죠. 그것에 올라가는 중에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한 5명 정도, 전도사님을 비롯한 5명 정도의 교인이 우리를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습니까 하고 그 산을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그 성전 부지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어린이와 어른까지 5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움막을 짓고 저희를 위해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그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우리에게 간절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와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희를 맞아줍니다. 여러분, 그곳에 풍습이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말입니다, 이런 스카프는 천이 있는데 이걸 목에 걸어줍니다. 천이 아이들이 목에 이렇게 싹 걸어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한 아이가 꽃을 들고 꽃을 뿌려줍니다. 여러분, 꽃길 걸어보셨습니까? 저는 걸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꽃을 이렇게 확 뿌려주고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그 모습에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장로님도 그 자리에서 눈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그 자리에 갈 때는 말입니다, 교회를 옮기는 일이 어렵고, 아니 저 300m 높은 곳에 교회를 짓는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웠던 사람들은 저희가 아니라 바로 그 예배 처소를 꿈꾸던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처소를 지을 수 없게 되었던 그들의 실망감이 우리보다 더 컸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보았는데요, 산 중턱에 여러분 그 나무를 태우고 큰 넓은 터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가 맞을까 고민했는데 그곳에 넓은 여러분 그 자리와 말입니다, 그 앞에 아주 멋있는 바다가 보이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산 사람들이라서 거리에서부터 저 산 1000m까지 성도들이 흩어져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거리가 좋은 것 거리 가까움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산에 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곳이 모이기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을까? 저들이 예배하기에 좋은 것이 좋을까? 당연히 그들이 예배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임을 알게 하셨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에 불렀던 아이들과 성도들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성전 건축을 바라면서 그들이 고백하며 부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찬양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며 부른 찬양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들이 우리에게 한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가, 이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을 통해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